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은요, 44장의 이 제목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타이틀 되는 거는 거의 그 성경의 시작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아는 창세기도 처음 시작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라는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에서 유로 지음을 받은 유적인 존재들은 이제 뭘 만들어낼 때에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재료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그죠? 유에서 유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자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이 바로 이러한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이신데, 과연 진짜로 그런 신을 믿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44장 1절로 2절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최소한 자식된 도리라 하면은 부모에게 어떻게 잘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자식된 도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부모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할까요? 부모의 마음. 사실 부모의 마음 헤아리는 거 어렵죠. 저도 아들이지만 나이 드셔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다 맞춰드리려고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전혀 예상 못한 걸 요구하실 때도 있고, 저희 어머님도 그런 면들이 목사 아들인 눈에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괜찮으면 다 맞춰드릴 수가 있겠는데, 때로는 이게 아닌데 이러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라고 할 때에 가장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은 뭘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우리 사랑이 손까지 들고 착하게 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 비유로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의 부모도 나중에 나이 드셔서 조금 뭔가 달라지시고 조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저희 모친도 한 번씩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누님들 말 들어보면 한 번씩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셔서 제 누님들이 같이 또 고기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죠. 근데 이제 나이를 드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력을 이제 점점점 기력이 약해지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시고, 또 이제 우리 흔히들 어르신애들이 하는 말처럼 이제 어린애가 돼간다, 그죠? 뭐 그래서 가장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서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한 들어보면은 뒷방 마님 되는 거 싫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 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희들도 언젠가 다 나이 먹어 가겠지만은 과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됨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할까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였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부모는 나이 먹어가면 힘도 없어지고 상황이 달라지죠. 이제 우리가 공양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은 기력이 세하시는 분이 아니고 늙어가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되 단서가 주 안에서 공경하래. 조건이 주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모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돼.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제껴놓고 효도하는 것 문제가 생긴다. 주님 없이 행복한 가정 문제가 있다. 주님 없이 행복한 부부 문제가 있다. 여러분 뭐 화성인 남자 뭐 화성인 여자인지 뭐 지구인 여자입니까?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어가지고 너무 딴 데서 평생을 자라다가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서 살아가는데 도무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 제목처럼 과연 어떻게 맞추며 살아갈까? 제가 그 최근에 자주 한 번씩 들어보는 것 중에 그 어떤 교수지요? 김창욱 교수인가요? 예. 저는 그분 이야기를 조금 이제 그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하게 잘한대요. 그래서 포프리 쇼라고 해가지고까지 막 사람들 티켓 어떻게 무료인지는 몰라도 해서 와서 이제 그걸 듣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애씀을 보고요. 참 애쓰신다. 참 애쓰고 똑똑한 사람이다.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보다 생각을 꽤나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런데 제가 그분의 애씀 속에 좀 이렇게 안 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강의해라면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이야기를 차마 대놓고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입장이지만 아마 그 세미나를 하고 그 포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뜻밖에도 말은 너무 잘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처음에 봤을 프로그램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주로 강의를 했던 건데 점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질문들을 받더라고요. 근데 뜻밖에도 그분들의 그 질문이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은 오히려 목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김창욱 교수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한 진리가 전파될 건데 하나님은 말을 전할 수가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을 이렇게 돌려서 깨달음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세요. 지금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지었고 모태에서부터 조성했고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나는 가란 자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기도 하고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주기도 할 수 있고 화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여호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낙심하는 문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 김창욱 교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뜻밖에도 그 질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그런 대답들만 공허하게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배우지 못하면요, 나 인간 매뉴얼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구나 혹시 한번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사랑이가, 시온이가 컸을 때 엄마, 아빠, 인생이 뭐야? 아빠 나보다 오래 살았지. 엄마 나보다 오래 살았지. 살 가치가 있어? 나도 계속 살아야 돼?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는요, 가장 부모가 부모 될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다른 책임 말고요, 먹는 거, 뭐 학교 보내는 거, 이런 책임 말고 언젠가 아이가 커가면서 사춘기 때라도 엄마 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엄마 사는 것 보니까 엄마 하나도 기뻐 안 보이고 엄마 하나도 행복해 안 보이고 아빠도 항상 그거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혼했고 막 헤어졌고 엄마는 막 아빠 없이 우리를 키웠고 그냥 24시간 막 쓰리잡 포잡 뛰고 거기 나와가지고 김창욱이라는 그 교수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부분 물어보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우리 딸과 나왔습니다. 이 딸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왜요? 사실 저는 이 딸아이와 또 5살 먹은 애 하나가 동생이 더 있는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엄마입니다. 혼자서 이 두 아이를 키웁니다.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고요. 이제 슬픈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창욱 교수가 6학년 먹은 딸아이에게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미안해 하는 마음 알아? 괜찮아? 괜찮대. 너 대단하다. 아유, 기특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어린 6학년 딸이요, 이제 뭔가 인생을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느낄 때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아빠가 없고 우리는 엄마가 아침부터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쇼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데요.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그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엄마가 아침부터 일 나간답니다. 쓰리잡 뛴답니다. 국민학생 딸이 있고 또 머스매가 그 집도 있었어요. 엄마가 이 국민학생 딸에게 반찬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반찬을. 그래서 너 동생하고 집에 오면 반찬 만들어서 먹으라. 무슨 반찬을 하나 만들어 먹으랬는데 멸치볶음을 하나 간장을 적당히 부어서 이제 졸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멸치볶음을 졸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동생에게 해줬더니만 동생이 맛보더니만 너무 짜다는 거예요. 짜서 못 먹겠다고 밥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엄마도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올 때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독한 마음을 먹고 약국에 들려가지고 수면제를 샀답니다. 이래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딸애하고 머스매가 두 남매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위에다가 편지 같은 거 A4 용지에다가 뭘 써놨던 모양이죠.
이 엄마가 수면제 먹고 그냥 인생 어떻게 끝장내 보려고 했는지. 근데 보니까 딸이 그렇게 써놨던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멸치볶음을 간장을 넣고 졸였는데 너무 짜게 돼가지고 동생이 화를 내고 안 먹었다고. 그래서 엄마, 제가 다음에는 한번 더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해서, 그리고 엄마 오늘 하루 힘드셨죠?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엄마 힘내세요. 이런 내용을 아이가 A4 용지에 썼다라는 거예요. 저 마음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쉽게 말해서 그냥 슬픈 눈물만 흘렸겠죠. 그냥 슬픈 눈물만 흘리고, 참 안 됐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됐다, 불쌍하다, 저 사람 재수가 없네, 어째 인생이 저 모양이고, 저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는 그 인생의 의미는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그건 상관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이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너희가 1년 살다가 죽고 10년 살다가 20년 살다가 60년, 70년, 80년 얼마나 길게 살다가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잠깐 살고 죽을지라도 이 세상이 리얼한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전능자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땅의 라이프는 리얼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죽어서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육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된다. 그때에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삶의 심판을 할 테인데, 그 기준이 뭔가라고 봤더니만 뜻밖에도 그 기준이요, 잊지 마세요. 그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나 단서는 주 안에서. 좀 너무 쉬워서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 대단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아파보면 안 아픈 게 얼마나 고맙고 가치 있고, 또 죽음 직전에 누가 만약에 나한테 1억 주면 내 라이프 수명 한 10년 죽게 팔게, 1억 주세요, 10년 팔게, 이런다면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와닿지가 않아서 문제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전능자가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과 룰 속에서 모든 자연이 그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셔도 될 텐데, 하필이면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 때, 물론 제가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 형상이라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머,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그 뭐가 닮았을까? 자유의지가 닮았다. 하나님은 절대 선의 기준으로 모든 걸 아시고 해 나가시는 분.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철학자인데요. 그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딘가부터 자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거예요. 프롬,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혹시 당신들이, 인간들이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자유해라. 무엇이 너를 붙잡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네가 자유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얽매여 있는 그게 뭐냐? 이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사람 말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아우 대단하다. 근데 성경을 좀 알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러면은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만 말하면 반밖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자유자가 아니다. 조금 철학적이지만 들어보세요. 저도 이걸 쉽게 말을 여러분 전해드려 보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쉬운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뭐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때 저는 성경적으로 딱 보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죄짓고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결론 나게 만들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망의 권세인데 이 권세진 사망은 나한테 요구하는 행위는 딱 죽어 마땅한 모습을 계속 요구하고 앉아있대. 미워해라, 싫어해라, 오해해라, 나쁜 소리 해라, 막 악한 소리 해라. 막 하여튼 좋지 못한 모든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로 지옥에 가도 합당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에릭 프롬이 만약에 어디로부터 자유? 그럼 저는 대본에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 논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같으면 혹시나 이 말이 반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시작 자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시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제 우리 상황에서 아담이 죄짓고 난 이후로부터 그와 똑같이 범죄치 아니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 갇히고 말았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벗어나야 된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속하는 프롬이 돼야 된대요. from to into 어디로 들어가야 된대요. 사랑이와 시온이가 스스로 저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는 쉽죠? 왜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용호 목사 그 정도 내가 모를까? 시온이하고 사랑이를 어디다 내보내? 누가 키워줘? 그럼 100% 우리는 인식하는 게 쟤네들의 참 자유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정제의 자유는 엄마 아빠 안에 있을 때 자유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게 되면 먹고 살 것 때문에 자유가 없죠. 일을 해야 되고 뭐 어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만든 이가 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고 너희들을 지은 이도 난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안전하게 사는 건지 알 수 있느냐? 이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 자기 스스로가 태어난 것처럼 만약에 말하는 자가 있다면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교만한 자이다. 그게 교만입니다. 언젠가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결혼한다 생각할 때 내가 한 여자를 책임진다? 자신 없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맞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여자 간혹 있었지만은 거의 다가 아주 복된 가정은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살림 살고. 저희 큰 누님이 가정학과를 공부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큰 누님이 최고로 좋은 신랑감을 만날 것으로 다 갖췄구나. 가정학과를 나왔으니. 우리 작은 누님은 오히려 물리를 했죠. 물리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디 써먹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세월이 전혀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여자들도 일을 하고,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살림 사는 여자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반반이었어요. 반반. 내가 먹여 살려야만 해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서는 우리 기술이 있는 교사 혹은 이런 사람 아가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막연하게 과연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내가 사랑이를 책임지고 지고 시온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고 과연 자신 있습니까? 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과연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책임자가 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아, 시온아, 너의 인생의 책임자는 엄마 아빠다. 엄마 아빠 없이는 너는 이 순간에는 나중에 크면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신들은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너를 구원할 수도 없는 자이들. 모세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제가 지금 2주째 계속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는 아빠, 남편, 이용호, 이재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모시고 있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라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여러분, 물론 남편이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야,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는지 아느냐,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빠는 막 돈도 안 벌어오고 네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빠가, 우리 집안의 아빠가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 사랑아, 이 아껴 먹어야지. 사랑아, 조심해야지. 다치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뭐가 자녀 교육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말고 뭐 있습니까? 뭐 있는데요? 시온이가 뭐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근데 사랑이는 만약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를 챙기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애가 필요합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인생 교육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생명까지 다해서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교육의 중심에 사랑하는 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말도 사람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다는데 우리 6.25 때 죽은 사람이 서로 전쟁해가지고 서로 죽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200~300만 명. 근데 히틀러는 군인을 죽인 게 아니고 일반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 수가 600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다죠. 히틀러가 왜 전쟁 중에 갑자기 군인을,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민간인을 잡아 죽이는데 왜 저랬을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그 정신 분석을 해가면서 학자들이 답을 낸 게 히틀러 아버지는 이 보따리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집을 많이 비웠다지. 근데 그 히틀러가 자랄 때 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이웃에 돈 많은 유대인과 사귀기 시작했다. 이 히틀러가 그랬대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근데 결국은 그 엄마는 그 돈 많은 유대인하고 계속 지냈던 겁니다. 그때 이 히틀러의 어린 마음에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대. 한 가정이 왜 몰락하느냐, 한 가정이 왜 다 콩가루 집안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못 배웠대. 그 기본은 엄마 아빠죠. 기본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굴 사랑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엄마 아빠를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아들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 아빠 걱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더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줌으로 우리가 죄가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죄값을 치러주신 구속의 은혜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가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엄마인지 어떤 아빠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빠는 잊어먹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이걸 저는 승재랑 민재랑 정재에게 늘 어떻게 하면 새겨줄 수 있을까?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들, 이 머스마 셋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생명인데 이 셋만이라도, 이 세 사람만이라도 그들 평생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은 내 인생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자꾸 한번